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부흥스토리 1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일 보신 본문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번 11번째 말씀이었죠. 우리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만남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나고 또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만졌지만, 또 평강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만큼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크다라는 거죠. 그중 7명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열심히 선교비를 벌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이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것이다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멋지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엔 인식도 못했지만 나중에 알았죠. 153마리의 물고기 잡는 표적과 또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정성껏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찾아오심 자체가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지난주 이번 주만 요한복음 본문이지만 전체에 흐르는 생명의 출발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본다면 이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153말이 담긴 그 복음의 흔적, 먹이신 생선의 참 의미, 맛있는 생선이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무엇보다 조반을 먹이시면서 나는 내가 부른 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까지를 주셨는데 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텐데, 오늘 말씀은 당연하지만 지난주 본문과 좀 연결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조반도 잘 먹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된 것이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세 번의 질문입니다. 물론 베드로와의 1대1의 대화지만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동일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대화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묻고 대답하고 결국 엄청난 끊임없는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일으키는 힘이다. 그렇죠? 성경에는 사랑의 동의어들, 유사어들이 많은데 이번 한 주 중에 묵상 가운데 깨달은 사랑의 유사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지난 수요일 날 묵상 본문이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큐티 본문이요.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아는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도 아이들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뜻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과 변함없는 돌보심이 감싸고 있는 걸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새벽에 선포했더니 오후에 이제 우리 잠깐 종범 목사님을 만났더니요, 옆 교육관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둘째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생겼어? 경사인데 이거 샬롬이에 이어서 바로 근데 둘째가 생긴 게 아니라 첫째 이름이 라온인데 둘째 이름을 라함이라고 정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너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라함이라는 이름이 꽤 많은 거예요. 예전에 무슨 그 찜질방 이름처럼 제가 말씀드린 고깃집 상담 센터 라함 이름 정했답니다. 그래서 잘했어. 근데 둘째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태하고 신생하고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제자들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다윗은 그 긍휼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감싸도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이 나를 짓눌러도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긍휼이라고 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계속 쫓아가시면서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첫 부르심이 어디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할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 입장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약속은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주님의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로 결단했잖아요. 그 안에 막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 전날까지도 이 사랑을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유는 끝없는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12명은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람은 살리는 어부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야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훈련의 가장 기본은 제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참 진심이면 좋은데 어떨 때는 겉은 진심 같지만 속은 아닐 때도 많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의 1절부터 14절에 표적과 조반을 던지신 다음에 이 세 번의 질문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세 번의 질문이 여러분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현재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어떤 길로 가서 어떠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을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은 전문 용어로 발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질문은 질문자가 답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대답자가 알고. 근데 발문은 정반대입니다. 질문자가 오히려 답을 알고 대답자는 몰라요. 하나님의 질문은 모두 다 발문인 거예요. 다 아시지만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베드로도 알아요. 저분이 알면서 질문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대화에 계속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의 목적도 오늘 말씀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엔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과정이 어쨌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신 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면 반드시 그 먹일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흘려보내면 보내야 채워지더라고요. 양을 먹이는 자에게 그 먹이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고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문제는 배신을 반복한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걸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 만만치 않은데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긴장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만만치 않거든요. 배신을 반복했기 때문에 상담에도 여러 기법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봤죠. 상담의 기본 기법은 참 다양합니다. 보통 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인 기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연상해서 검사를 하거나 증상을 분석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심지어 꿈까지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무의식을 다루는 전이 분석도 있고, 역으로 이걸 적용하는 역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술 치료나 이제 모래상자나 작은 피규어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인 상상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객관적인 자료나 초자연적인 접근법을 다 사용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떠한 상담 기법이나 타고난 이 땅의 전문가도 우리 주님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이유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약을 먹여도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법이 좀 떨어져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은 살아난다, 귀신은 물러간다, 승리한다, 이런 확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어떠한 접근법을 쓰셨는가,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흥의 원리예요. 한 가지 확신한 건 지난주에 나누었던 표적, 기적과 조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 고민하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나에게 표적도 있었고 과거에 예수님 나를 굶지 않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굶지 않게 해주신다고 해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표적과 조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부흥의 원리는 세 번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답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아멘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늘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랬더니 그가 힘있게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사복음서의 병행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좀 비교하고 우쭐대고 의시됐던 베드로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약간 교만과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짜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했던 그에게 콕 집어 이제는 비교하면서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 more than these라는 이 뜻이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이 질문의 초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베드로 자신임이에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떠한 사람, 어떤 대상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3번의 질문을 통한 예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전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적어놨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도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을 초월하는 가장 우선되는 사랑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결론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결국 그 사랑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이 불안한 내 인생을 치유하는 유일한 힘이다. 그 사랑이 방황하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자 자격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명 감당의 필수 요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잖아요. 그 외에 이 사랑만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하드웨어가 갖춰져도 다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놀라운 건 이 질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무너진 사랑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배려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제가 나누고 마칠게요. 먼저는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오늘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의 질문 모두 다 베드로가 아닌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름을 불러줄 법도 하신데 대신 이전의 이름, 누구의 출생 이런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의미일까요? 내가 아무리 보니까 너는 아니다. 반석으로 기대했지만 내가 갈릴리까지 와서 표적과 조반은 먹여줬지만 내가 마지막 인사할게. 너는 더 이상 반석이 될 수 없다. 일까요? 아니겠죠.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보고 한 영혼을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겠죠. 베드로, 반석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 너의 열정, 너의 탁월함,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잘 감당해왔던 과거의 경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저는 기억났을 것 같아요. 언제냐 하면 과거 황제의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물으셨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네가 이 황제 도시에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포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때 처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교회가 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진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방해에도 장애물에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과거의 원래 이름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소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내가 나를 따라오라 했지만 자, 이제부터는 예전 방식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네 힘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그래서 또 날마다 예배가, 날마다 큐티가, 날마다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요나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세 번의 바뀌어진 이름을 통해 더 깊은 사랑으로 끌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 차례 반복된 질문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갈릴리의 베드로의 대화는 물론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때 저는 요한이 그 순간에 의도적으로 잘 표시해 놨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 번의 질문 중 처음 두 번이라는 예수님의 두 번의 질문에 담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요. 그러니까 번역본으로는 모르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 분명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대답했다고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십니다. 아가페가 아닌 그래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네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필레오로 묻겠다. 필레오는 할 수 있니? 그때 역시나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로 답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가페 사랑은 저희가 알다시피 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제가 당신을 아가페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는 결국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참 무서운 의도로 질문하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 그 사랑으로 날 섬길 수 있어? 엄청난 헌신과 성실로 너 늘 그 양떼를 지키는 자리 지킬 수 있어?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기고만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먹일 수 있고, 나 조제할 수 있고, 사람들 늘 찾아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기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과 비교하면서 말했을 겁니다. 쟤는 못해도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여러분, 필레오는 동료 간의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굉장히 소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필레오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 제가 결혼 예배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사랑을 꼭 다룹니다. 에로스도 중요하고 필레오도 중요하고 아가페도 중요합니다. 에로스는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필레오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해 봅시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도 적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랑도 소중하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흔히 아가페와 필레오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필레오를 give and take라고 한다면 아가페는 give and give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는 줬으면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동료 간의 우정이 성립이 됩니다. 줬는데 안 와요. 두 번 줬는데 소식이 없네. 세 번 주고 넌 끝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필레오입니다. 아가페는 give and give입니다. 주고 끝이에요. 이 사람 줬으면 또 주고 또 주고,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레오래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이 당장 베드로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두 번 아가페는 이런 의도겠죠. 무언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직접 뵙고 훈련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겸손하도록 낮추시고 확실하게 힘을 빼시려고, 또 자신의 힘으로 기고만장할까 봐 확실히 힘을 빼시려고 두 번의 아가페로 질문하신 거죠. 아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당장 아가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면 돼요. 진심이면 돼요. 대신 이전과 다른 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최선의 사랑, 그게 필레오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자의 기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가능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모든 걸 능동적으로 막 움직였다면 그때부터 가능한 변화는 수동적인 삶입니다.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한 것이 맞지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신앙의 연륜이 낮고 어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면 할수록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 베드로가 너무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이 대화 속에서. 그러자 그가 또 잠깐 불안했는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뭐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오해하죠. 그게 아니죠.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베드로는 각자의 스스로의 부르심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교하고 남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직하게 가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구하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최선이고 열매 맺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이렇게 한번 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필레오든 감정을 담은 에로스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아름다운 사명자로 세우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중심을 나도 알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 강력한 하늘의 은혜와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사랑을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헌신과 걸음마다 충만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초월적으로 창조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눌리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를 치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걸어갑니다.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시고자 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끌려가는 것도 욕심과 생각이 주어지는 만드세요. 하나님 끌어내게 하소서. 원칙대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마음대로 하게 하소서. 그 뜻대로 반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십시오. 성령한 영광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넘치고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날 이끌어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한번 더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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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율의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외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속에서 지금도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자 되고 죄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직장, 산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제자들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배가 떠지는 모든 선교지 위에 그리고 우리 나라 위에 길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